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와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동역교회 보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잘 보냈어요? 일주일 좀 날씨가 좀 오락가락했죠? 미세먼지도 많고 따뜻할 것 같다가 또 싸늘해지고 바람 불고 눈 오고 비 오고 어제는 비가 왔죠? 어제 교회 대청소를 했는데 비가 오느라고 또 조금 축축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교를 목사님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을 이제 쉬어요. 교회 출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제 나가서 산책을 하게 되면은 누구를 보냐면 등교하는 중고등학생 애들을 봐요. 그러면서 잘 가라 이런 속으로 하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날씨가 또 바람이 불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보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길에 이제 나무에 꽃들이 피고 있다는 걸 좀 봤어요. 여러분 꽃이 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네, 봄이 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 날씨 기후가 이상해서 완전 덥거나 추운 날씨만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봄이란 그 시기에 꽃이 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추운 날씨가 있거나 미세먼지가 오거나 할 거 없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오죠? 꽃이 피는 봄이 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특히 이제 중간고사로 여러분들이 바쁘고 또한 분주하고 정신없고 또 짜증나고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뒤에는 힘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 꽃길은 아니겠지만 그 마지막에 도착하는 그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마치 꽃이 피는 봄과 같은 그런 기쁨과 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겠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동교회 3D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2020년서부터 우리는 무엇이 벌어졌죠? 네,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억하고 싶지도 않죠. 거의 한 2년 조금 넘게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이 무서웠던 게 무엇이었나요? 일단 첫 번째로 전염이 너무 빨랐죠. 그리고 전염되는 확률이 높았어요. 물론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의 팬데믹 선언이 된 게 크게 이 두 가지 때문에 세계적으로 팬데믹 선언이 됐습니다. 팬데믹은 여러분들 알 수도 있겠지만 WHO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팬데믹 선언은 이제 WHO에서 이제 전염병 세계적인 유행성 전염병이 생기게 되면 팬데믹 선언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빠른 전염 속도와 그리고 감염된 높은 감염률 때문에 팬데믹 선언이 되었고 우리는 거의 2년을 조금 넘는 동안 학교나 학원에서나 다 온라인 강의를 하고 또 직장인 계시는 분들은 또 재택근무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렇게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게 되고 다시는 맞이하고 싶지 않은 유행성인 전염병으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었잖아요. 걱정도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무서운 팬데믹 상황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가스펠 팬데믹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목이긴 해요. 가스펠은 복음이라는 뜻의 이제 단어인데 가스펠은 복음이잖아요. 그럼 좋게 얘기하는데 왜 세계 유행성인 팬데믹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우리 쪽에서 보게 되면은 좋은 건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 복음은 마치 전염병과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마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박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세계의 많은 열강들은 사라지지만 이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도 그렇고요. 왜 그런지를 왜 복음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갖고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끈질기고 또 이 복음이 어떻게 박멸되지 않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이제 종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사도 바울이 왔어요. 그리고 그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했냐면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요약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문맥에 따라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거하고 있는 집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로마에 온 이유는 우리 유대인들의 그 관습과 그 전통과 성경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더 확실한 그 예언의 성취를 내가 증언하다가 우리 동족에게 고발을 당했고 그것을 내가 항소하기 위해서 이 로마에 왔다라는 자신의 이제 변호를 위해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다시 한번 날짜를 정해서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살고 있는 집은 뭔가 바울이 돈을 주고 매매를 하고 분양받은 집이 아니라 어떤 집이냐면 바울이 지금 무슨 신분이냐면 죄수의 신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해서 기소된 상태에서 죄수의 신분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에 와서 뭘 하냐면 이제 가택연금이라는 걸 당해요. 여러분 가택연금이라는 거 아나요? 가택연금은 뭐냐면 죄를 지은 이제 혐의가 있는 사람을 집 밖으로 못 나오고 집 안에서만 거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 밖에 못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매매하고 전세로 받은 그런 분양받은 집이 아니라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집이에요. 이 집에 누구를 초청하냐면 먼저 유대인들을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무엇을 했냐면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제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갖고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수십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양분됩니다. 누구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말을 듣는 어떤 유대인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 집을 떠나가게 돼요.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8절부터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저들이 저런 거는 저들이 마음이 우둔하고 저들이 이제 눈이 감겨져 있고 저들의 시선이 저들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저들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아예 구약 성경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제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라고 이 말씀을 다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반면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 수용한 것도 아니고요. 다 거절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도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을 구별하게 만드는 것도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복음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받아들이고 믿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중간의 형태는 없어요. 믿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받아들이는데 믿는,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믿어지는 이런 상황은 없어요. 그 복음을 듣게 되면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가고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점점 흩어져 나가고 번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저 복음을 믿는 사람들, 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마치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 결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받게 됐냐면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요. 회유와 유혹을 받았어요. 그것도 전혀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죽여서까지 그들의 복음을 멈추게 만들려고 했어요. 왜? 복음이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박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요, 교회를 파괴하고요, 이 사람들의 모임을 다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카타콤이라고 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회유를 받았던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요? 사라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로마 제국, 이 당시에 그렇게 강했던 로마 제국은 나중에 동과 서로 나뉘고요. 나중에 서로마는 게르만이라는 민족에게 있어서 멸망을 당해요. 동로마는 좀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이슬람이라는 제국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해요. 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역사하고 있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누군가를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있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있어요. 좀 놀랍지 않나요? 마치 우리가 2년 전에 3년 전에 우리가 발견했었던 어떻게 보면 5년 전에 우리가 발견했었던 그 코로나보다 더 전염성이 높고 더 확장력이 넓은 그 복음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교회가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도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일들을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교회가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그런 이미지가 실추되고 교회가 그런 능력이 이렇다라고 해서 복음의 힘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복음을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그 공부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물론 짐이 되겠지만 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간고사로 스트레스 받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돈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 같지만 돈이 우리 삶의 결론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끝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 로마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그냥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나요?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박멸하기 위해서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한 이 세상의 노력은 너무나 많았어요. 한 가족을 아예 없애기도 하고요. 한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아예 불법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나라들은 다 패망하고 망하고 사라지지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저 북쪽 동네도 그렇고요. 북쪽 동네면 여러분들 어느 나라인지 잘 알죠? 북쪽 동네도 그렇고요. 저기 사막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 외에도 인구를 제일 많이 보유한 나라도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냐면 그 통로 안에서 그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한 거죠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성격을 가졌고 성질을 가졌어요. 그리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제국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르치는 일을 맡기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의무와 책임을 주시고 권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생활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언어들이 다 무엇이 되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과 같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는 청소년 여러분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고 전파하고 계세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 복음을 막고자 하고 그 복음을 박멸하고자 하지만 그 복음의 확장은 결코 멈춰지지 않아요. 멈춰지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만 그 확장을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와 학원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은 계속 확산돼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 그 직장에서 계속 복음은 확산돼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삶이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가스펠 팬데믹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 끝나는 날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주일에만 일요일에만 이렇게 교회만 왔다가 1시간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여기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친구들이나 또한 직장과 가정에서 또 일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다 이 가스펠 팬데믹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확산하고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대단하면서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복음은 선포됩니다. 물론 오늘날 목사님을 포함해서 교회가 그 일들을 많이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확산되는 일이 멈춰지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아는 것에 힘쓰고 여러분들이 그 믿는 것을 여러분들만 가지고 그 보물단지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영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도 아니요 성적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라 오직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복음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은 이 복음을 박멸하기 위하여 이 복음의 능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단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다음 훼손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이 복음이 확산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있는 학교와 학원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직장 가운데 이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서 의를 행하고 거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또한 여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꺼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한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